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두리에서입니다. 변두리에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왕십리에 살았습니다. 왕십리에 살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변두리에 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안이 있었습니다. 그 종로 이렇게 서울 한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었고 저는 변두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14일 날 뉴 밀포드 타운에서 하는 그 보드 미팅, 조닝 그 보드 미팅에 갔었습니다. 제가 간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널스리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타운에서 이제 이슈를 삼은 게 뭐냐면 트래픽이 생긴다는 겁니다. 트래픽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제 입구를 정했는데 이 차가 밀리게 되면 리버로드가 이 타운의 메인 중요한 길이 되기 때문에 막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프트나든 라이트나든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한 가지 내용이 됐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제 트래픽 엔지니어를 고용했습니다. 트래픽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타운에 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저에게 그 보드 멤버들이 질문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가 이 트래픽을 줄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이제 트래픽 엔지니어가 저한테 준 아이디어가 되죠. 차가 도착하면 부모들은 차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선생들이 가서 그 아이를 차에서 내려서 에스코트해서 이 밑으로 데려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 트래픽이 안 걸릴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래픽 엔지니어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차당 1분 정도 시간 걸릴 것이고 차는 절대로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질문받고 대답한 것이 거의 한 40분 이상을 했고 트래픽 엔지니어가 한 25분 했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변호사가 했고 이 동네 주민 두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 오는 것에 그 학교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보드 멤버들이 저에게 계속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눈이 많이 오면 차를 파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더블 파킹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막겠느냐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를 내리러 갈 때 시간이 1분 이상 더 걸릴 것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보드 멤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그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면 차가 몇십 대씩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드 멤버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과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제가 거기 나가서 서서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히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찾아왔냐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지금 미팅하지만 이들이 우리 교회를 무시한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어가 펄펄한 사람도 아니고 발음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지금 이들에게 인종차별을 받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건물에서 전에 몬테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대인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 한 번도 트래픽 갖고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학교를 시작한다니까 그 트래픽 문제를 갖고 정말로 집요하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만약에 여기 백인교회가 와서 학교를 한다면 너희들이 반대하겠는가? 만약에 이 타운이 이탈리안 타운인데 이탈리안 사람이 널스리 스쿨 한다면 너희들이 반대하겠는가? 제가 그런 질문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 전례대로 여기서 학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 가서 일하다 보면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고 분명히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얘기를 듣습니다.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영어 못하는 우리 잘못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픔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들이 여기서 직장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정말로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만나는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가? 때로는 조롱받습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울분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감정적이고 울분적인 것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절에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입다의 그 어머니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어떤 그 이름이 나올 때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든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입다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길르앗은 지명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썼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썼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소개합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강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입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부모가, 그 엄마가 그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 아비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이름을 통해서 그 부모가 저절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입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게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용사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면 입다는 한 집안의 장손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러게 2절 말씀에 길르앗의 아내들이 아들들을 낳았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입다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능력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한 집안의 장자입니다. 그러게 그는 그 집안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생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대 풍속에 따라서 아버지가 첩의 아들이지만 서출이지만 내가 저에게 상속하겠다 그러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입다는 한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변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아버지가 아마 유산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입다가 형제들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정식으로 재산을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협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협조를 했냐면 법적으로 협조했냐면 장로들이 이 일에 협조했다는 겁니다. 장로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당시에 이런 가정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아마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입다가 서출이고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유언이 없으니 너는 재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쫓겨났습니다. 자, 입다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집안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벼랑간 어느 날 장로들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변두리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러게 장로들은 입다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은 입다가 고향을 떠나서 돕당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돕당은 전통적으로 망명자가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입다는 잡류, 무가치한 사람들, 잡족, 한 사회에서 속할 수 없고 그 사회에서 속하지 못하게 쫓겨난 사람들, 그들과 함께 모여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잡류와 살았습니다.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변두리 인생들과 함께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의 인생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또 제 자신을, 우리 자신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린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우린 경계선상 아니면 변두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신세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입다의 위치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토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토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13세기에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한 곳에 강제로 모여 살도록 한 것이 개토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그것이 각 나라마다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 원했습니다. 그게 개토입니다. 그러니까 개토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스스로 모여 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모여 사는 그런 것이 바로 개토라는 말씀이 됩니다. 개토는 주류에 속할 수 없는 겁니다. 주류에서 밀려난 자들입니다. 가운데 갈 수 없습니다. 변방에 몰려 사는 겁니다. 변두리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대도시에 살다 보면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삽니다. 여러분 브롱스 가시면 히스패닉 계통이 모여 삽니다. 할렘 가면 애프로 아메리칸들이 모여 삽니다. 뉴저지에 오면 팰리세이드 파크에 포틀리에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뉴욕에 가면 플러싱에 모여 삽니다. 우린 이걸 코리아타운이라고 합니다. 좋은 표현은 코리아타운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의 개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인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도 개토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개토 문화가 무엇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발적으로 우리들이 모여 산다는 겁니다. 개토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전통을 지키려고 합니다. 언어와 음식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끼리 모여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토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개토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 개토를 벗어나서 이 경계선을 벗어나서 내 자식은 우리는 가운데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개토 문화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변두리에 모여 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 변두리를 벗어나서 가운데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경계선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계선상을 넘어가면 이 세상, 이 사회에 주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넘어오는 것을 지극히 꺼려합니다. 넘어오면 자신들의 기득권, 경제권, 정치권을 빼앗깁니다. 막습니다. 넘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경계선상에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퍼거슨 사태입니다. 한 달 전에 일어났던 그 흑인교회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라는 겁니다. 경계선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리치우드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하루는 저보고 블락 파티가 있어서 블락 파티를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 일로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블락 파티 하면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락 파티에 갔는데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우리 집사람에게 찾아와서 세이라고 하이라고 인사를 하지 않더라고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거기 있다 그냥 왔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우리의 경계를 넘어오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갖고 있는 경제권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에 살라는 겁니다.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개토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이곳에 살아도 내 자식은 이곳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꿈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경제적으로서라도 내가 이곳을 변두리를 벗어나서 가운데로 가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변두리에서 항상 가운데로 향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의지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것이 반복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군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강을 건너왔다는 겁니다. 경계선을 건너왔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내가 죽을 때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아내 묻을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타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오늘 우리들이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변두리 모습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미국 사회에 우리 한인은 1% 미만이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한인들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삶의 형태는 중상층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하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사업의 대상,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힘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열망이 있습니다.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는 열망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한인들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할 때에 그 가운데로, 그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성공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 올드머니, 뉴머니가 있습니다. 올드머니들은 뉴머니, 백인이라고 할지라도 뉴머니는 차별합니다. 그 돈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변두리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경제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면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신앙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어떻게 신앙으로 들어갑니까? 세상이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노벨상의 22%를 차지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 다른 나라 백성에 비해서 100배의 노벨상을 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원의원이 100명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계가 28명입니다. 세계 부의 30%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저력, 힘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신뢰성을 두는 건 뭐냐면 개토 문화입니다. 개토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개토에서 벗어나는데 그들이 개토에서 벗어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신앙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걸어다니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만이 그들을 오늘날의 자리로, 그 경제적인 자리로, 정치적인 자리로, 사회적인 자리로 올려놨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경제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것으로 우리가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원심력, 핵심력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신앙으로서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했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가 이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누가 가서 싸워줄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다밖에 없습니다. 근데 입다는 시간적으로 망명한 지 그 길르앗을 떠나 18년이 됐습니다.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6절에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너가 돌아와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돌아와서 우리의 뭐가 돼달라? 장관이 돼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국방부 장관이 돼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길르앗을 떠났을 때 중심에서 변두리로 갔습니다. 지금 장로들이 제안하는 겁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너 변두리에 있는데 변두리에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핵심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중심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7절에 그 입다가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미워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나를 불러내는데 나 안 간다. 나 그 중심에 안 간다.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는 겁니다. 머리가 돼달라는 겁니다. 머리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변두리에 있었는데 그 변두리에서 들어와서 국방부 장관 해라. 그리고 전쟁해라. 입다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다시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대통령 시켜줄게. 우리 두목대라. 그렇게 와서 우리 전쟁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9절인데 찾으셔야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장로들에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너희들이 나를 너희의 머리로 인정하겠느냐. 그렇게 쉽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로들에 의해서 입다는 장관과 대통령을 이미 제의받은 겁니다. 지금 입다가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긴다. 그런데 전쟁에 이길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너희가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입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대통령을 만드는 장관을 만드는 건 나는 관심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너희의 머리로 세우실 것을 너희가 보고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입다가 18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저 죽일 놈, 나를 배신한 장로들, 나를 배신한 형제들, 나를 내버린 길르앗 사람들 이빨 갈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18년 동안 뭘 생각했냐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변두리로 보내셨다면 그 변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다음에 저 나라 고향에 돌아가서 그 길르앗에서 머리가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입다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질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너희의 머리로 세우실 것인가? 그걸 허락하실까? 나는 그걸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18년의 세월은 복수의 세월이 아닙니다. 원망의 세월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당한다. 내가 타운 때문에 이렇게 당한다. 이런 어려움 당한다. 저런 어려움 당한다.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머리가 된다면, 내가 변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걸 생각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더욱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겨울에 이 동파 사건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스테이트팜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덥다. 빨리 결정해달라. 콧방구도 끼지 않습니다. 대답이 옵니다. 대답이 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또 정직하게 제가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일에 상원의원 한 사람이 있다든지 주의원 한 사람이 있다든지 유능한 변호사가 우리 교회 하나 미국 사람이 있었다면 저들은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제가 인스펙션 받을 때부터 그 사람들 태도, 그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 그걸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더위에 예배드리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제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미안한 마음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7월 14일 날 지난 보드 미팅에서 과거 같으면 다 허락해 주는 겁니다. 우리라고 지금 이렇게 펜딩 시켜놨다는 말씀이 됩니다. 학교가 늦어집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방어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보호해야 됩니다.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타운 미팅에 갔을 때 이 타운에서 이제 동네 주민들한테 이 교회 주변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15명 정도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파킹장이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길거리 파킹을 합니다. 근데 온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오더니 질문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 널스리를 하는데 그것이 코리안 크리스천을만 위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이거는 물론 코리안 크리스천을 위한 것이지만 이 동네에 있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나는 정말로 웰컴한다. 너의 자식들도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여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도 이제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서머 베케이션이 왔는데 너희도 서머 베케이션 프로그램도 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건 물론 당연히 한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 들어갔습니다. 자, 동네 주민들은 저한테 이 트래픽에 대해서 컴플레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타운 사람들하고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드 멤버들한테 다시 얘기했습니다. 봐라, 우리가 여기 2년 동안 있었다. 2년 동안 있었지만 내 자신도 단 한 번 주민들로부터 이 파킹 때문에 컴플레인 들은 적 없다.
또한 주민들이 타운에 컴플레인 한 적이 있냐? 없다. 그럼 일요일날 여기에 우리의 1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데 왜 우리가 파킹할 수 없느냐? 그러나 보드 멤버들은 듣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이 엉뚱한 얘기, 트래픽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보드 멤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영어 때문에 때로는 문화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로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범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변두리의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두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예수라고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장 중심 세력, 핵심 세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고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인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갈릴리의 초라한 예수였습니다. 변두리 중에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배가 드리고 인류 역사가 바뀌어진 것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두리의 예수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대부분 어부입니다. 당시의 어부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땅을 갖고 농사를 짓다가 비 때문에 땅을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해먹을 것이 없습니다. 변두리 중에 변두리를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 배 하나 만들어갖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변두리 중에 변두리가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개로 봤습니다. 변두리 중에 변두리입니다. 이것이 12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변두리들이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시작됐고 문화가 시작됐고 정치가 달라졌고 사회가 달라졌고 인권이 달라진 겁니다. 12명의 변두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두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변두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변두리라고 해서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인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두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변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입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가 합니다. 내가 정말로 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변두리건 머리건 장관이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그 질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변두리의 사람들을 항상 가운데로 중심으로 밀어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증거란 말씀됩니다. 그러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이 변두리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